우리가 지난 시간 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와 슬픔을 나타낸 다윗은 향후 거취를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응답하셔서 거기서 이제 유다 지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은 제일 먼저 사울을 위해서 장사를 지내준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치하하고 축복을 하죠. 그리고는 유다 지파가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나로 왕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왕을 잃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들에게 자신이 왕으로서 이제 너희를 내가 보호해 줄 것이라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너희도 나를 왕으로 승인하라라는 뜻을 내비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군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당 동편에 있는 마나임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왕으로 그를 세웁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기반으로 한 다윗의 세력과 11지파를 기반으로 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세력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한 나라 안에 이제 두 왕이 존재하고 이 두 왕국 간의 전쟁이 7년 6개월 동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4장까지의 이 내용은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이 왕권을 어떻게 획득해 나가는가 그 과정들을 쭉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인간적인 야망과 암투들이 그려지고, 그러나 그 모든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을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 계획은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전체 이야기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들이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다윗이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드디어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다윗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등극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왕이 세워집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죠. 이렇게 한 나라 안에 세워진 이 두 왕국이 이제 치열한 전쟁을 벌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결국 이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7년 6개월의 전쟁 후에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나라의 왕이 되고 다윗을 대항했던 이 모든 세력들이 다 멸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통치하는 것으로 이 전쟁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누구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시나요? 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가 유다의 혈통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심으로 그 즉시 한 나라 안에 이제 두 왕의 전쟁이, 즉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한 지파와 11지파의 이 전쟁, 수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강해져 가고 사단의 세력은 점점 약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이 나고 이제 그가 세세토록 왕이 되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읽혀져야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사실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이야기는 이것이니까요. 고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열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앞에 벌어지는 있는 이 현상만을 보지 말고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짜놓으신 그 판, 그 계획과 그 결국, 그것을 붙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쓴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울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아무리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 오더라도 그것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요, 결국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우리가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내용, 우리가 붙들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두 세력 간의 전쟁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에 말한 이 말세 시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이루어진 이 모든 시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전쟁의 궁극적인 결과를 보여주죠. 결국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럼 우리는 이 전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다윗이 블레셋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죠. 그가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것을 방해하던 사울은 이제 제거되었죠. 그럼에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7년 반을 더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 던져야 할 질문은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던 사울이 이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7년 반 동안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7년 6개월을 더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직도 다윗에게 뭔가 부족한가요? 사울과는 차원이 다른 영성과 신앙을 소유했고 그렇게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으니 이제 하루빨리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뜸을 들이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사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떠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기도 한 겁니다. 아니, 귀양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 귀양 승리게 하실 거, 귀양 그렇게 만드실 거라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라면 왜 더디 가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했고 당신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는데 왜 본격적인 그런 길들이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의미심장한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갭에 대해서 말이죠. 어떤 갭인가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삶은 왕으로서의 삶입니다. 왕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굴이나 광야나 블레셋의 망명기간은 그저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하루빨리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 뭔가 왕으로서 내가 기여하고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바로 빨리 선교 훈련을 마치고 파송을 받아 가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려는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업이 대박을 터뜨리고 큰 수익을 내어야 하나님께 드릴 돈이 마련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고 해야 성공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그런 일이 성취되어야, 내게 주신 그 비전, 주신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목적이 비로소 성취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목적을 위한 훈련일 뿐, 연단과 기다림의 시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런 시간들인데 이 7년 반의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무언가를 이루는 것, 내가 무언가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들려주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너희가 빨리 좀 성공해서 어떤 위치에 도달해야 내가 너희에게 마음껏 일을 맡길 텐데 빨리 여기 좀까지 와라, 내 속이 탄다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뭔가를 해줬으면 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고 소원을 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힘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주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목표하시는 건 우리의 삶이 어느 자리, 어느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자체입니다. 내가 뭔가가 되는 것, 왕이 되는 것,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보여준 것이 사울의 삶이었고 다윗의 삶이었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가 왕이 되어서 나를 좀 도와라고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목표는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가 가진 힘으로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다 거역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지만 결국은 폐위당한 것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죠. 아니, 5장에 가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를 징계하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 때도 그랬고 열왕기에 보여주는 왕들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는 것, 무언가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아 무엇이 되고 어떤 일을 이루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높은 자리, 어떤 위치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왕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적과 같은 그런 간증을 보여줄 때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삶이 목표가 되는 삶,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 일이 그래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걸음대로 그분의 속도에 맞춰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고통의 상황에 머물게 두시면 거기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면서 그 상황을 인정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잘 될 때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두어야 할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되리라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오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다시 7년 반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인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뭔가가 되고자 하는, 어떻게 되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을 무엇이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간절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심엔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해결해야 할 일, 풀어나가야 할 일, 뭔가 꼭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이 있을 때, 소위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생길 때 기도와 같은 영적인 활동이 왕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 그 중심에 보면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보면 다 기도 제목들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짜 성경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서 이것에 대한 영적 가이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지, 또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어떤 목표를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죠.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듯이 지금 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당신 자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바로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비전과 소원과 목표를 주시는 이유,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인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으니, 비전과 소원을 주셨으니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게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에는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반의 시간은 오직 고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해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건 내 욕심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고 기도 제목일지라도 내 욕망이 쉽게 되어버려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과 하나님 주신 비전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것을 끊임없이 구별하려는 영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분별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금 이 기도 제목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 욕망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나에게 주신 비전인지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내 욕심인지 사실은 잘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내가 정말 하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어느새 돌아보면 내 욕심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다윗이 보인 이 반응에서 우리는 이 구분의 경계선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자신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도 내가 가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도 자신이 왕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수동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건 언뜻 보면 다윗은 유다를 이미 딱 자신의 생각에 염두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야지 유다로 갈 딱 한 성읍을 정해서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다를 언급한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전에 모압으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유다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으로 피한 지금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를 지명해서 물었던 건 이미 북쪽 11지파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지배하고 있었고 유다만이 이제 남겨져 있는 이 상태에서 유다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라고 하자 그럼 유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수동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지시만을 앉아 기다리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머리를 비우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준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런 오해들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뭔가를 하려는 것은 내 욕심인 것 같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전을 가진 다윗의 생각과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낸 전령의 말 속에 그의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의 왕 사울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유다 지파는 그런데 이미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미예요. 자신을 왕으로 옹립해 달라는 그런 뜻을 넌지시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한 말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비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 자신의 야망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딜까요? 다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겠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내 야망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구분이 어렵죠. 이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들기도 하고 이게 내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뭔가를 보여주실 때까지 어떻게 하실 때까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이게 더 신앙적인 모습 같이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분별은 지금 내가 사울처럼 일하고 있는지 다윗처럼 일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의 기도 제목, 자신의 비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노력은 사울의 노력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다 죽이고 파괴합니다. 만약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같았다면, 그렇게 일했다면 자신의 대적을 돕고 그와 친밀했던 길랏 야베스를 아마 파괴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위해 일하고 움직이지만 사울과는 전혀 다른 방법,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처럼 때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누군가를 사업가로 부르시고 여러분이 세운 어떤 목표와 그 기도 제목을 통해 우리가 뭔가가 되게 하셔서 또 뭔가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그 일을 위해 그 비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사울처럼 하고 있는지 다윗처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중요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바로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보내야 했던 이 7년 6개월의 시간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전령들을 보내고 자신의 의향을 전달하고 또 때로는 싸우고 전투를 해야 했지만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간하냐고요. 여러분, 그건 사실은 쉽습니다. 지금 내 심적인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그걸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초조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애가 닳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나의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막 그런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지가 내 마음속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왕권을 탈취하려고 했으면 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주력 부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의 괴멸되었습니다. 이미
야전에 길들여진 다윗의 부대들이 급습하여 정권을 찬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사울의 기반이었던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지역을 버리고 요단을 건너가 거기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왕권이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을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비록 7년 6개월을 더 기다릴지라도 그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준비를 해 나갔던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가 앞서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분의 일하신 그 뒤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조급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조급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욕심에 이끌려간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보다 내 야망이 앞서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으로 올라가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많은 유다의 성읍들 중에 헤브론에 관련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정작 하나의 땅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가 받은 유일한 땅이 뭡니까? 마물의 막벨라 굴이에요. 사라의 이 매장지로 산 그 땅입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헤브론입니다. 왜 헤브론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줄 거라는 그 보증으로 이 헤브론 땅을 주신 겁니다. 왜요? 인간의 모든 종착역이 결국은 무덤, 이 매장지로 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이 내 영원한 땅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내 때에 반드시 지킬 거라는 이 보증으로 헤브론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갈멜 사건이에요. 갈렙이에요. 갈렙이 나중에 광야 40년 이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모세를 찾아와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땅을 요구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바로 헤브론 산지였던 거예요. 왜 헤브론 산지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이 가나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가져가면 다 차지한다고 약속하신 이 땅을 못하겠다고 거부한 거예요. 왜요? 헤브론의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 거예요. 그 자손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도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이 갈렙을 통해서 이 헤브론을 점령함으로써 내가 힘이 약해서가 아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반드시 이 땅을 다 점령할 거다라는 그 증표로 갈렙을 통해 그 헤브론을 점령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 기도 제목 앞에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되고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내 기도 제목 이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느냐 아니냐, 이 싸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이 중요했던 사울은 그래서 자신의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사울처럼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게 이게 내 목표가 되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뭔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낙심하고 우울에 빠지고 침체에 빠져서 이 중요한 신앙의 시간들을 그렇게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때 그것을 할 때 그제서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는 세 유형의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아예 전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고려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그저 내 목적,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우리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없단 말입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 그 의중을 물어내는 시도조차 없는 신앙인들입니다. 그 신앙에는 오직 내 기도 제목만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역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신자의 모습들이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의 모습이 이런지 이렇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건 오늘 본문의 아브넬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자신의 그 욕망 때문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왕권이 수립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3장에 보면 아브넬이 이것을 알았다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의 입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그 약속, 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자신의 입으로도 이스보셋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보셋을 데리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왜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역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될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그의 결정보다 자신의 야망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브넬의 야심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기도 제목이 되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정치적 협상을 위한 포석으로 이렇게 허수아비 왕을 세운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역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넬도 자신의 기도 제목 때문에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지 않는 자라고 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도 사울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동일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의 성취가 내 기도 제목의 응답이 목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이끄심대로 그를 믿으며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목회를 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업에서 성공했는지, 내가 이 일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포지션에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의 성취와 그 실현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잘 풀리면 잘 믿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좌절하고 침체한 그런 신앙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 그 헤브론, 증표로 주신 거기서 그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거기서 7년 6개월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를 신뢰하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의 인도하심대로 그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15년을 기다려왔는데 거기에 7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내 기도 제목, 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도 제목과 우리의 그 목표와 비전과 소원을 주신 그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그 간절한 기도 제목, 그 비전, 그 목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모습, 신앙의 태도를 보십시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초조하고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화를 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하나님의 걸음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것 아는지를 점검하며 가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것, 거기까지만큼, 그만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그 기도 제목들, 내게 주신 이 비전들, 이 소원,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 내가 이 모든 일들, 그런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